장 8절 10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는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연자간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예배다가 하나님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낼까? 근데 이제 이사야가 답변했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씀을 전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하는 일치고는 좀 괴로운 일이죠, 이게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충격적입니다. 들어도 못 알아듣는 것, 보고도 못 본 것,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이해를 쉽게 하려면 외국에 나가면 전혀 말을 통하지도 않는데 길을 물으려고 하면 안 되는 영어 단어 몇 개를 끄집어내고 막 손짓, 팔짓, 막 눈짓까지 막 표정까지 하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이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신기하게 가가지고 무슨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들의 말로 막 아프리카에 막 뚝딱뚝딱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막 표정으로 막 액션으로 막 그려서 막 설명하는 알아들어. 내가 물은 것을 길을 물은 것을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알아들었어. 그래서 서로 헤어질 때 그냥 짧은 역으로 땡큐 감사합니다. 이러고 헤어져.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말이 안 통해도 언어가 서로 같은 게 아니라도 이 정성을 당해서 마음을 쏟아서 막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알아들어 이게 그렇게 살 수가 있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여행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야. 도와줘 막.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한국말로 우리말로 알아듣는 말로 아는 표정으로 말하는데 아예 안 듣고 못 듣고 못 깨달아. 그러면 세상 이거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때 안 들을까? 사람은요 이상해요. 마음이 듣기 싫을 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안 들려요.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면 상대방이 무슨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려. 그 희한하죠, 마음. 또 내가 너무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고칠 게 없다고 생각해서 뭐 그 정도는 나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들려. 나 괜찮은데 자꾸 얘기해요. 안 들려.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을 자신도 아는데 고치기가 싫어. 그럼 안 들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낼 건데 백성들이 안 들을 거야.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라고 준비되어 있어. 안 들을 거야. 그런데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라고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야. 싫어서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아멘 하고 들을 것인데 싫어. 차라리 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의 신인 바알이 얘기를 하는 거는 듣기가 좋아. 그냥 복이고 뭐 자손을 많이 낳는다고 하고 참 듣기 좋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혼내고 이랬잖아 신이니까 좋아. 우리의 삶을 고치기가 싫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씀하면 거부돼요. 싫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싫고 싫어. 싫다 싫어. 그래서 안 듣는 거야.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로 치닫는 이때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까? 안 들어. 듣기 싫어. 그래서 고쳐지는 것도 없고 듣고 깨달은 것도 없어. 봐도 부모가 선생님이 행동으로 보여줘도 못 봤어. 안 고쳐지니까 못 본 거야. 그러면은 이런 현상, 무엇을 말씀을 싫어하는 현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혹은 우리 청소년들 정신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산이 되어 있지 않냐? 진짜로 안 들어요. 싫어요. 선생님은 왜 자꾸 말씀하시는지 몰라. 안 들어 싫어. 뭐 교회에서 마찬가지야.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어이, 싫은데 왜 얘기해요? 안 들어.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과거보다 현대 사회에 와서 이게 많아졌냐 적어졌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무진 많아졌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 실제로 못 알아들어. 마음을 탁 닫아버렸어. 그래서 각 사람들이 1인 주택자도 있어요. 혼자 살고 혼자 있는 것이 좋고 혼자 있는 거주지가 좋고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집이 모자란다고 그러냐면 1인 주택자가 있어서 혼자 있는 게 좋아. 아무도 싫어.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걸 싫어. 나는 필요한 것을 핸드폰이나 뭐든 등등의 전자통신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고 다 알아볼 수가 있어. 내게 아무도 오지 마. 지금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공동체적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이런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자꾸 축소가 되고 앞으로 현대사회 교회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싫어, 안 들려, 보기도 싫어. 교회에서 말씀한다고 하면 꼴 보기 싫다니까 싫어, 안 들으려고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있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선지서 글을 읽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그래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서술되고 뒤에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더라가 없어. 그냥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리쳐서 외쳤을 뿐이야. 듣긴 들었는데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듣긴 들었는데 깨닫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도리어 그들의 악행과 우상 숭배한 게 고쳐질까 봐 두려워. 지금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는 게 편한데 고치려 하니까 힘들고 두려워. 그래서 듣기 싫어. 오늘날 우리 청년들 세계 그리고 이 사회가 보편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고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시간을 전도로 매진해서 빨리빨리 들을 사람을 일부를 찾아내는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지 않겠냐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전에는 진리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렸더라.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말씀이 들어와도 길가에요. 그냥 두른둥만둥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 길가에 그냥 스쳐 지나갔어. 하나님의 말씀이 길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마귀가 탁 채서 가버렸대. 그러니까 애당초 안 들으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또 돌밭에 떨어졌대요. 돌밭? 그럼 마음이 돌이라는 거네. 마음속에 그냥 자갈이 꽉 차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돌이야, 돌. 그러면 마음이 돌밭이면 마음이 크게 딱딱하게 완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떨어져 있다가 해가 나고 환난이 오고 그러면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딱딱해서 마음이 딱딱해서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다네. 그러면 마음이 온통 가시로 차여졌다는 얘기네. 그러면 마음이 가시로 차오져 있는 사람, 마음이 상처로 채워 있는 사람, 마음이 원망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마음이 걱정과 염려로 채워 있는 사람은 살아다가 그 원망과 가시와 상처가 말씀을 집어삼켜 버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이 아닌가 싶어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괴로워서 말씀이 안 자라. 그러나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지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곧바로 이사야서 오늘 아빠 안드레가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 14절에 가서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차피 마음 상태가 들으려고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쳐진대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고쳐지는데, 고쳐질 수 있는 원천을 막아버려 안 들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고쳐져.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게 들으면 고쳐진다. 그런데 고쳐질까 두려워서 안 듣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사태라고 하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이에요. 참으로 세상 지식으로 잘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듣기만 하면 고쳐지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 아프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기록하는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어떤 상태가 있든 돌밭이 있든 무엇이든 가시가 있든 상처가 있든 고쳐진다. 말씀이 우리를 고친다. 고쳐. 그런데 안 듣는다. 그 세상 답답한 일을 안 듣는다. 들어도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 심리적으로 잘 바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이 안 들어. 들었는데 안 들렸어.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냐고요. 그냥 마음이 닥쳐서 듣기 싫어. 그런 소리는 싫어. 내가 오라. 나도 꽤나 옳다니까. 나도 지식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왜 나한테 자꾸 말씀을 전해? 싫다기가 싫어. 나는 나 자신을 고치는 게 싫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 이래봬도 왕년에 살던 가닥이 있어서 난 이렇게 그냥 사는 게 좋아. 고칠까 봐 겁나. 고쳐질까 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심보냐고 이게. 그런데 현대인의 삶을 보면 여러분은 그래도 이 거친 언사를 가진 충성교회 목사의 말씀을 들어요.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듣고 있어. 깨닫고 있고. 그런데 다는 아니요. 어떤 때 보면 자,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성장한 사람인가 싶어. 엉뚱해.
말씀하고 전혀 상관 안 되는 삶을 살아. 그 절대 안 고쳐. 내게는 지적되는 거나 내게는 양심의 가책이나 안 고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면 큰일 난다니까. 두려워. 고쳐지는 게 축복인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쳐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듣기만 하면 고쳐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과 주님을 영접하면 고쳐져요. 예. 안 고쳐질 수가 없어.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듣고서 빨리 지워버리려고. 말씀이 내게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완전 그냥 막아버려. 그러면 천하의 능력이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도 못 고쳐.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서 심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던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 전쟁사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예요. 그러면 오늘날 말씀을 안 듣는 이 현상이 자꾸 누적되고 그런다면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어마어마한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룬다. 그대로 이룬다.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을 빨리빨리 듣고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우리를 고치고 빨리빨리 우리를 회개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이게 안 들리면 큰일 나. 이게 안 들리면.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이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나타나. 그러면 반대로 무엇을 듣느냐고요. 내가 좋은 것만 듣죠. 귀가 간지러운 것을 듣죠. 나를 좋게 위로해주고 칭찬하는 말만 듣죠. 그런데 이게 칭찬이요. 사람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도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도 책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책망받을 일을 자꾸 칭찬해가지고 부딪혀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현상밖에 안 나와요. 책망과 권면이 들릴 때에 깨닫고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랑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무지무지하게 일어났죠. 나는 이번 주에 북한에서 풍선 보내가지고 천국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말로는 오물이라고 표현했다고. 오물. 인분 퍼서 날린 거예요. 오물이 뭐냐고. 북한 똥 놀러 갔어. 북한 똥. 쓰레기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풍선 보내가지고 그렇게 복수한 거라고요. 우리는 생활용품 보내거든요. 생활용품 보내요. 풍선에다가요. 저도 풍선 직접 보내봤어요. 거기 가서 생활용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넣을 게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 넣었어요. 손수건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을 축복합니다. 써서 손수건 집어넣었어요. 제 손수건이 북한으로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똥 퍼서 날라대요. 그러면은 야, 이런 거 들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냐? 좀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국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요. 참, 이 안보 문제하고 국민의 생존의 소리는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게 하나가 안 돼요. 어떤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입법되는 것을 계속 거부권을 해가지고 다 폐지되게 하죠. 지금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45번의 거부권을 썼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0몇 번 썼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이 닮아간다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 6.25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이런 얘기였었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지금 거부권을 날리는데 이게 30번, 40번 가면 전쟁 일어나? 난 그 생각이 있어요. 역사는 우리를 비춰주는 반대적인 거울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때 왜 그렇게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것 계속 거부권을 45번을 던졌냐. 그때도 민주당 의원이 많았어요. 자유당보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법하는데 도저히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입법이 아닌 제3의 입법이 자꾸 나오니까 계속 거부권을 계속 던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다가 6.25 전쟁이 터졌어. 그런데 그러면서 그거를 소환했어. 어떤 당대표가. 윤석열이가 이승만보다 더하게 생겼다고. 그러면 거부권이 계속 나오다 이러면 왜 지금 거부권이 계속 나오냐?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헌법의 정신하고 이 입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죠. 다음 22대 국회에서 계속 또 입법 날릴 건데 계속 거부권 날 것이다. 그러면 40번이 넘어갈 거야. 그러면 세상은 뒤집혀요. 폭동이 일어나고 뒤집힙니다. 우리는 이런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요. 안 들려요. 전 국민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들리고 이 나라의 안위에 대한 이야기도 안 들려요. 나만 편하면 돼요. 싫어요 다.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싫어요. 듣기가 싫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라도 위태롭고 교회도 위태롭고 말씀의 역사도 위태롭고 지금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정신세가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참 아이러니해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세상을 이렇게 나가는 해안이요 열려서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주님이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내 말을 들으면 고침을 받는데 그게 두려우냐? 그러면 고쳐지지 않으면 망해요. 고쳐지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우리 교회들도 여러분의 삶도 고쳐지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이 나라도 고쳐지지 않으면 망해요. 이 나라도 고쳐지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이 나라도 고쳐지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이 시점에 서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들려져야 됩니다. 왕의 세계의 소리들이 다 들려야 돼요. 그래야 각성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 준비합시다. 들려야 돼요.